시간의 마지막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셀라이프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장차 다가올 때에 대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때로는 적절하게 바로 이를 말씀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경고와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 오늘 13장 말씀은 흔히 감난산의 강화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또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이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제자들은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가. 먼저 오늘 9절에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은 너희 깨어 있어서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때에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 누가 나를 붙잡아 주지도 건져 주지도 아니하기에 깨어 있어서 스스로 너희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바 진리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무릇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육체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영원히 함께하기를, 그 은혜 속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때가 되어지면 오늘 10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먼저 만국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사건이 미칠 때에는 먼저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세상 만국에 전해질 것이다. 자, 이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이었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찾아올 텐데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마지막 때가 두려워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힘써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총독 앞에, 많은 위정자들 앞에 회당에서 매를 맞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무슨 말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야 될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주저하지 말고 전하라. 그때 이렇게 전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너희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전하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순교하고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들 회당에 공회에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베드로를 협박하기를 다른 거 다 해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그냥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는 못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이 베드로의 안에서 나온 믿음 가지고 있었던 대답이었을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일까? 베드로는 이미 여러 번 실패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을 베드로 역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시는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이렇게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한 그 시대가 되어지면 윤리적으로 얼마나 파괴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세상은 참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은 기초적인 윤리까지도 파괴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는 곳에 내어준다. 우리의 그 윤리 중에서 어떤 법이 필요하지 않는 윤리는 가족들 간의 사랑, 가족들 간의 윤리가 아닐까요? 가족들 가운데 어떤 세상의 법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장 인간다운 기초적인 그 윤리가 있어서 그 윤리는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하는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또 가족들 간에 희생하고 가족들 간에 수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윤리라기보다는 동물들도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고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복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가족들 간에 형제와 형제가 부모가 자녀 간에 이런 가족들 간에 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견디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작정 제자들에게 지키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주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익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유와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새벽의 시간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도움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심령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12사도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였었던 120명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길이 곧 예수님의 그 길이고, 그 길이 곧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곧 성령의 사역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또 성령의 역사로 함께 의지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바로 의지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제자의 삶이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교훈, 어떤 적용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고 믿음 가지고 행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